합니다. 여러분, 냄새에 대한 좋은 기억, 추억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저희 그 골목길에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 문방구가 있는데, 초등학교 때 그 문방구 앞을 지나가면요, 겨울에, 한겨울에 그 찐빵 냄새, 호빵 냄새, 삼립 호빵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아가지고 엄마하고 같이 가면 엄마한테 쫄라서 그거 좀 사달라고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 때가 되면 김장하는 냄새,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김장하면서 또 저에게 그 김장 배추 속을 딱 뜯어가지고 하얀 거 딱 뜯어가지고 그 위에 양념 딱 올려서 갑자기 군침이 도네요. 그래가지고 굴 딱 얹어가지고 깨소금 딱 찍어서 제 입에 싹 넣어줬을 때 그때 그 향기, 그런 것이 참 추억이 됩니다. 그리고 제 아내와 연애할 때 제 아내의 머리에서 나는 그 드봉 샴푸 냄새 그런 참 이 추억에 어린 그런 향기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악취의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추억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수세식 화장실에서 그 쫙 뿜어내가지고 변기를 청소한 불교 수거차 냄새, 그런 악취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우리가 보통 부도덕하고 또 중대한 범죄 현장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악취가 진동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명분 없는 전쟁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러시아도 군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크라이나 군인들과 많은 시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야욕으로 러시아 대통령궁이 지금 저는 악취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한 지도자의 정치적 야욕이 수많은 가정, 많은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셰익스피어의 여러 가지 작품 가운데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맥베스. 이 작품에 보면 이 내용에 맥베스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권력 야욕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 손에 직접 죽이기도 하고 또 부하들을 시켜서 죽이기도 합니다. 이 맥베스의 아내가 그 남편의 그 손에 있는 그 피, 비린내, 그것을 표현하면서 맥베스 5막 1장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피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아라비아의 모든 향수를 쏟아부어도 조그만한 손에 밴 냄새를 지우지 못하는구나. 그 맥베스에 있는 그 피냄새를 수많은 향수를 갖다 부어도 그 피비린내를 지울 수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푸틴의 손에 묻혀있는 그 악취, 무엇으로 지울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향수를 부른다 하더라도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기억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기도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우리 예배당 안에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무슨 냄새 납니까? 향수 냄새? 화장품 냄새?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사람은요, 그 냄새가 풍겨지는 것에 따라서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또 옆에 모이게 되어 있어요. 술 냄새 많은 사람들은요, 술 친구들이 모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도박 친구들이 모입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 친구들이 모입니다.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유상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인격과 삶의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 주위에 어떤 친구들이 모여 있느냐, 그걸 보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지금 모여 있습니까? 신앙의 친구들, 복음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모임을 갖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냄새냐? 바로 2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본문 말씀 앞부분입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입냄새가 나고 있죠? 지금 마스크를 껴가지고. 예.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독특한 냄새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이기게라는 이 단어가 쓰리암 베이오라는 헬라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개선 행진으로 인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표현을 하면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와서 쫙 왔을 때 그때 장군이 제일 앞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벤허를 보셨습니까? 벤허.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제가 벤허입니다. 제 이름이 벤허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 친구들에게 좀 쉽게 알리기 위해서 썽허 하면 좀 힘드니까 벤자민 허라고 이렇게 소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벤허인데, 여러분 영화 벤허를 보면요 거기에 이런 장면이 제가 떠오릅니다. 그 로마의 게슨 장군이 다 로마 시리아 들어오면요, 이제 전쟁에서 이겨가 들어오면요, 거기에 꽃을 쫙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위를 이제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뒤에 군인들이 승리한 군인들이 따라서 다 들어오면서 화를 납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백성들이 꽃 향기를 막 뿌립니다. 그리고 향수를 막 뿌리면서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요 포로들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리품이 따라옵니다. 온 시가지가 축제의 향기입니다. 축제의 향기가 넘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연상해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우리의 몸이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풍기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냄새를 지금 맡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는가, 또 그 냄새를 주위의 사람들에게 풍기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냄새는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사망과 생명으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복음의 냄새는 구원 얻는 사람과 망하는 사람 두 부류의 사람에게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 따라서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느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력 있는 말씀은 아주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도전이 돼요. 찔림이 있어요. 그거는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형상입니다. 그런데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와서 내 심령에, 이 죄악된 심령에 찔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성경은요 정확하게 사도행전에서 두 부류의 이 반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요 말씀 잘 앞에 줄친 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줄친 거? 어찌할꼬 하더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찔렸어요. 찔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떡하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들에게 선포할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 똑같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을 향하여 똑같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는데 이를 갑니다.
한 부류는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찔렸습니다. 그리고 일을 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 안에 똑같은 반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찔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건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죄악된 모습들을 건드립니다. 그러면요, 찔리잖아요. 찔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찔리니까요, 아프다고 다른 반응이 일어나요. 일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향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복음이 떨어졌을 때 그 복음을 생명의 향기로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망의 향기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로마 개선식을 표현했어요. 로마 장군들이 개선해서 다 이렇게 시내로 들어올 때 사람들이 막 환호합니다. 또 향을 막 피워놓습니다. 그 앞에 승리한 군인들은요, 그 향기에 너무 도취되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포로들은 어떤 향기겠어요? 그것이 향기겠습니까? 아, 기분 좋다, 그렇게 되겠어요? 그 향기는요, 아마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포로로 다시 끌려가서 노예가 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할지 아마 악취가 될 거예요. 사망의 냄새가 될 겁니다. 우리가 향기를 맡지만요, 사실 우리가 코로 향기를 맡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뇌로 맡습니다. 뇌로. 똑같은 냄새인데 다르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기저귀를 갈아주잖아요. 기저귀. 근데 우리 아이들의 이 기저귀에 나오는 그 변의 냄새는요, 얼마나 구수한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구수한지. 밤 냄새. 구수한 밤 냄새. 제가 참 아이들 기저귀 잘 많이 갈았습니다. 손에 묻어도 괜찮아요. 얼마나 구수한지. 그런데 교회에서 다른 집의 아이 그 기저귀 가르는 그 모습을 보면요, 얼마나 냄새가 그런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사람의 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김치 좋아합니다. 김치, 된장찌개, 청국장. 출장 가가지고 양식을 계속 먹다가 집에 와서 청국장 딱 먹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온몸에 피가 돌잖아요. 확 피가 돌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데요, 외국 분들은 그거 냄새, 청국장 냄새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거 뭐야? 김치 냄새도 마찬가지. 요즘은 김치는 많이 또 알게 됐지만, 두리안이라는 열대 과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두리안을 봤을 때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오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딱 잘라서 안에 그 두리안 안에 과일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두리안 냄새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뇌내에서 이거는 더러운 냄새가 아니고 맛있는 냄새야 라고 딱 뇌가 딱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 냄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코로 맡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 점막에서 이렇게 맡아서 뇌로 가서 뇌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복음을 선택한 자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생명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느껴지십니까?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십니까? 아멘. 아멘. 아무리 마스크 썼다고 해서 여러분 사살 얘기하지 마시고, 마스크 썼더라도 여러분 더 크게 우리 성경 말씀 읽고요, 아멘도 좀 크게 합시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느껴지시는 분, 아멘. 그래요.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내가
5년, 10년 교회 다닌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교회 다니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장로교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미리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택한 예정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요,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신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도 편견 없이 제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신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그것의 바로메터는요, 진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는가입니다. 성경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내가 예수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확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확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게 그 믿음이 있는가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생명의 냄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망의 냄새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십자가의 도, 바로 복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를 하나의 취미 활동, 소셜 활동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속죄의 교리?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창조론, 교회 다니면서도 못 믿겠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가 너무 지성적이지 않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밖에서 있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면 똑같이 같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하면서 무슨 독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아요. 다른 향기가 납니다. 인격과 삶에 전혀 변화가 없어요. 교회는 나와요. 교회는 나오는데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생명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100%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사단은 우리가 영혼을 무시하고 육체만 관심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육체를 가꾸는 데는 막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즐기도록 만드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5분도 투자 못하도록 합니다. 바쁘다고. 주중에 예배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립시다. 우리 같이 함께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요, 바빠서요. 변병은 충분히 이해돼요. 바쁘는 건 다 바빠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안 바쁜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시간을 쪼개어서 성경 공부 참석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자기 스케줄 조정해서 예배 참석합니다. 주중 예배 참석합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요, 시간 없는 분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가장 바쁜 사람들이에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다. 너무 바쁘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나는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에 좀 찔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찔리기를 바랍니다. 신앙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순전함으로 복음적 향기를 나타냅시다.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리라. 누가 감당하리요? 이 말씀이 뭡니까? 누가 그 복음적 향기를 낼 수 있으리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적격자와 부적격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혼잡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밖에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얘기한 겁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요. 소위 신자라고 교회 교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여기 혼잡게라는 단어가 카펠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성경에는요 허스컬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매한다고. 강매. 복음을 장사 속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요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십자가의 원수, 사망의 냄새가 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의 신은 배요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는 sheep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벨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배, 관심은 배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식욕, 물욕, 정욕, 음욕, 이것을 내 이 욕구를 채울 수 있을까? 세상적인 욕구를 추구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뻔뻔해요. 죄를 지어도 전혀 괜찮은 것 같이 안 들켰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요즘 어떤 교단에서는요 이 동성연애를 인정합니다.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드러내요. 박수 쳐줘요. 성소수라고 박수 쳐줘요. 우리가 그들은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동성애 자체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성경이 원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들도 복음을 알고 십자가 안에서 변화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돼요. 교도소 갔다 온 사람들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그들을 사랑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인정할 수는 없어요. 살인죄? 괜찮아, 지어도 돼. 그거하고는 다른 차원 아닙니까? 부끄러운 것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걸 몰라요. 이 시대가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씀 마지막에 했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것을 추구하면서 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요. 한국의 유명한 시인 가운데 박노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어요. 그 시 안에 내용이 나오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다. 나뿐인 사람이다. 다른 사람 신경 안 써.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냄새가 비린내가 가장 많은 피쉬가 어떤 피쉬인 줄 아세요? 셀피쉬.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셀피쉬. 자기밖에 몰라. 자기 배만 챙기고 부끄러운 일인 줄 알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자들이 악취라는 십자가의 원수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악취를 만드는 가치관이 어떤 것인 줄 아세요? 인본적 세속주의입니다. 말로는 복음 외치고 하나님 예수 외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하고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삶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물으면 난 구원받았다 그래, 난 천국 간다 그래. 그런데 삶은 아니야.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세속화라는 것은요, 교회가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닮아가는 현상이, 그게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가 뭡니까?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요,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자기의 비즈니스에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악취가 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재미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재미도 있어야 되죠. 예,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인간적인 기쁨도 누리고 감동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이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찔림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선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마치 기업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해주기 위해서 많은 서비스를 해주듯이 교회가 변하는 교회가 있어요. 세속적 인본주의적 교회로 변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재밌는 거. 그 재밌는 거 해줘요. 교인들이 원하는 게 뭐냐? 뭔가 인문학적 그런 이런 지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또 교양적인 지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유럽에 가서 독일의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식당을 갔는데, 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앞에서 식사 같이 하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가 교회입니다. 그래요? 보니까요, 제가 강대상 위에서 지금 밥을 먹고 있어요.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어떻게 이 위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또 보니까 건물들 다 보니까 스테인글라스라든지 교회, 그런데 식당이야. 오늘날 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식당에 팔리고 클럽 같은 곳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왜? 인본주의적 세속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세속주의는요, 편리주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같이 함께 섬기자 그러면요, 하지 말자 그럽니다. 다 돈으로 해결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걸 합니까? 아니에요. 섬김을 통한 은혜가 있습니다. 섬김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유익이 있습니다. 함께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싫어해요. 편리하게 가요. 다 돈으로 해결하자 그래요. 교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올 필요 있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자. 예, 정말 몸이 아프고 또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목회자가 촉이 있지 않습니까? 촉이 있어요. 전화를 해서 이제 다 오픈됐는데 한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죠 하면요, 목사님 그냥 영상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전화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촉이 있습니다. 예배 제대로 안 드려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예요. 복음이 가짜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가짜로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진짜 내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있다면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켜요. 나의 삶에서 예수 향기가 나게 만들어요. 오늘날 칼빈주의를 따르는 교회에서 이신칭의를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이신칭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칭의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함을 받습니다. 정말 중요한 교리예요. 그런데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삶은 강조하지 못해요. 제가 지난주에인가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sanctification과 justification은요,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justification, 하나님께서 칭의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 진짜 내가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sanctification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MBC 앵커에서 앵커를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간증 가운데, 책에서 간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요 25년 동안 열심히 뉴스를 전했지만 세상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려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에 여전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이렇게 교회들도 많고 교인들도 이렇게 많은데 왜 그럴까요? 예수는 진짜인데 가짜 교인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마지막 센텐스가 제 마음을 딱 울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저는 또 이것을 좀 목회자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가 똑바로 사는 것이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저는 그렇게 또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몸에서 술 냄새, 담배 냄새, 세속적인 냄새, 악취가 풍겨있지 않은지요? 저는 우리 교인들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 서치기만 하면 향기가 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김의 향기가 나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 속에서 향기가 나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복음 향수 세일즈맨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향기는요, 향수는 내가 뿌린 향수는요 하루 이상 못 갑니다. 그렇잖아요. 화장품에서 나오는 향수는 하루 이상 못 갑니다. 억지로 냄새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진짜 향기는요 내 몸에서 그냥 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도 그 사람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인격의 향기, 삶의 모습 속에서. 전 여러분들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가다가 무슨 냄새야? 야, 이 냄새 너무 좋다. 이거 어디서 샀어? 주님의 교회 가면 돼. 주님의 교회 가면 돼. 정말이야. 거기 가면 나도 이런 향기가 날 수 있을까? 그럼 그 교회에서 말씀 받고 변화 받으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향기를 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 풍기는 것이 아니라 막장 향수 뿌려서 풍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향기.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 풍기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향기 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땅 위에